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중요한 목회의 가치라고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아버지인,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목회의 테크닉, 성도를 돌보는 기술, 말 잘하는 화법,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가장 먼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복음 증거해야 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서지 않으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자체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경건과 단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의 가치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 기도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드리는 것,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간구하는 간구, 뿐만 아니라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중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되어져야 할 영적 가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간구와 도구와 감사는 다 알겠는데 거기에 prayer, 기도는 왜 들어가 있는가? 기도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요. 거기에 한 부분에 기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을 위하여 세우는 중보,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받고 돌리는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기도는 뭐냐?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지극히 단편적인 어떤 삶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방법,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중요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간절히 간구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닮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영적 싸움의 실체가 기도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일이 기도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시간, 많은 삶의 날들을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리퀘스트,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일들을 다 행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핵심 가치가 빠져버리면 여기에 와서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없는 또는 가장 중요한
그 영적 건축의 설계가 빠진 그저 쌓아놓은 덩어리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분명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세워질 때에 나의 간구가 위치해야 될 자리,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것을 모든 것으로 아름답게 감싸는 자리에 그 정확한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편안하게 고요하게 살기 위한 것, 내 필요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을 우리의 기도가 통제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들으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까지는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너무 심하게 착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목적 아래서 전혀 배제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뽑아서 천국 데려가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그렇게 먹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서 썩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르도록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일부인 삶에 제한되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 기도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내가 누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 삶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고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잘 목회해가지고 성공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제한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역의 분명한 정체성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도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삶의 문제 하나만을 겨우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미력한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가치는 얼마라고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오염 없이 변질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만큼 내 기도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첫째로 기도하는 것, 여기에 내 삶에 분명한 구별됨이 없으면 내 삶의 정체성도 불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구별된 삶의 기도의 자리를 떼어놓는 그러한 계획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 삶의 돌아봄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도 없이 순간순간에만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인 수고에 전부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해 줄 기도가 필요하니까 너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새벽 예배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첫 번째 등장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야기로 왕의 첫 사역을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왕들과 그 신하와 방백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그 삶을 채우는 삶에 돌이킴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내 행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복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어떠한 특별한 삶의 기간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나라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종종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왜곡과 오염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름 기도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의 오류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의식의 흐름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성취의 결과로 기도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기도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남들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남들을 위하는 하나의 거룩한 방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면 얼마나 기도가 어려운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는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조그만 부분인가를 깨달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회가 정말 고요하고 평안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니까 이게 내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해서 되는 내 수고의 결과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한 명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사람을 새롭게 맞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썩어지는 한 미랄로 섬겨가고 있는 수고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 유익도 없고요, 아무 기쁨도 없고요, 아무 명예도 없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살지만은 나는 그러나 그 삶으로부터 배제돼 가지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여유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믿는 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유대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베드로처럼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고,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들을 다녔다고 한다면 불편함이 덜했겠죠. 그러나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비방과 끊임없는 모략과 끊임없는 도전들을 받으면서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변명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을 향한 스승이 되는 삶의 자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사역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역 뒤에는 사도들이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로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그들이 그 풍성한 영적 원리로부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으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 흩어지게 됐는가? 이게 실패인가? 부족함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져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핍박의 때를 이겨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그들도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지켜내려고 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한 해 여러분 삶을 돌이키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인가? 돌아보는 때가 있죠.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땡큐 노트를 만들어 보기로 이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장들을 통해서 그 노트에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감사가 어떤 것들입니까? 많은 것들로 감사를 말할 수 있죠. 많은 것들로 그 종이의 여백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여정에서 어떤 원리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낸 것, 이것이 전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모든 것,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 그 모든 것 중심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영적 원리의 첫 번째가 바르게 세워져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간구와 중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수고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들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 하고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첫 번째 가르침의 원리를 도전받는 삶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회방과 기도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의문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세워져 왔고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먼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발견해내는 탁월함이 있죠. 바울은 디모데가 그 사역에서 실패하지를 않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와 또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원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이 그 삶에서 세워져야 될 기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한 목소리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전도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회의 영역에 있어서 잘 해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 영적 주도권을 뺏기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사단이 회방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일을 성취해 줄 조력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잘 되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승승장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기도가 세워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끝까지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웨슬러가 전도할 때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구했는데 핍박이 없으니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이 있고 다시 핍박이 있고 난 후에 그 도전과 핍박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여정에 고요하고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셔서 아무도 감히 여러분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고요함과 평안함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싸움 가운데 얻어내서 빼앗기지 않을,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뺏기지 않을 삶을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주도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한 해 먼저 기도하는 것에 힘쓰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 먼저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소홀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삶의 시간들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많은 사역들이 이 교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들의 모든 삶의 수고 헌신을 다 쏟아부는 것 이전에 그 사역들이 의미를 갖도록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삶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얻어가는 영적 원리,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로 심은 만큼 기도로 얻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주목하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들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침체나 영적 고독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기도에 분명한 삶의 구별이 있어서 기도하는 만큼 세워져 가고 기도하는 만큼 열매 맺어져 가는 삶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늘 언제나 무릎 꿇어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의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이 땅의 교회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움을 입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현장에 나의 기도가 심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